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영성훈련, 그리고 경건훈련을 맡고 있는 오방식 교수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영성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영성의 회자 배경과 현상. 왜 영성인가?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는 과거와 현대의 고유한 질병이 다르다고 말하며, 과거는 면역학적 시대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현대에는 신경증적 시대,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신경증적 질환이 많으며, 이런 질환의 원인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구호로 넘쳐나는 긍정성의 과잉 현상을 지적합니다. 현대인은 세상이 강조하는 무한한 긍정을 믿으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안고 묵묵히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뤄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또한 설령 나름의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성취 자체가 인간의 존재 이유일 수 없으며 그것으로 참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모습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자신의 병이 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무한 긍정의 신화를 안고 살아간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겠으며, 누구라도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은 거기에 누워있던 모든 사람이 염원했듯이 진정한 치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한 긍정의 논리 지배를 받는 사회 속에 오시어 물이 동할 때 물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적어 보이는 한 사람, 38년 된 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유독 그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즉 무한 긍정 사회 속에서 무수한 긍정과 성취를 통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한 긍정의 사회 속에서 사는 현대인은 38년을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병자처럼 수많은 낙오를 경험하며 파편적 자아, 분열적 자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는 반복된 실패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무한 긍정의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됨과 참 행복,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 긍정의 논리는 사회와 일반 교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와 신앙의 삶에도 만연합니다. 오늘날 무한 긍정의 사회 문화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은 파편적 자아로 무한 긍정의 구호를 가지고 세속화와 물질주의 속에서 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진 자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켜줄 존재로만 바라보게 되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은총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열된 자아 현실 가운데 분열된 자신과 무의미한 삶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기로 세상과 참된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영성은 매우 보편화되어 거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성 생활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성의 범위입니다.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은
종교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문학, 체육, 과학과 비즈니스 분야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영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한 긍정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를 느끼며 그러한 삶에서 떠나 자신의 깨어짐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때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자신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요? 2. 종교생활과 영성생활.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주로 교회 안에서의 특정한 활동으로,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생활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자되는 영성생활은 이러한 이해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성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들에게 영성생활은 예전의 신앙생활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가로 평가를 받는 타마스 머튼에게 한 신문사 편집장으로부터 수도원 제도와 삶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현대인들에게 수도원 제도와 생활에 대해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 아마 신문사의 기획 의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KBS 공영방송에서 미국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소개하고 또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카르투시오 수도원을 3부작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타마스 머튼도 비슷한 요청을 받고 이 요청에 신문사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수도원 제도나 수도자들의 외적 활동이 아니라 그들이 수도자로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도원 제도가 아니라 내면성에 대한 이야기, 내면을 위한 외침이라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결국 머튼의 이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마스 머튼에게 내면의 삶은 종교적인 삶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청원 기도나 혹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기도의 삶에 익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밖에 계신 분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종교적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대상으로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할 수 없는 연대로서 어쩌면 우리의 숨결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 마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으나 그들의 내면은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이란 인간의 이성이나 관습적인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건강한 신앙의 삶은 종교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내면성이 잘 개발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생활이란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영성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영성이란 무엇인가?
첫째,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헬라어 영과 푸뉴마, 영과 관계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며 영적인 삶은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활동하시므로 영적인 삶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내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 영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최고의 선이나 긍극적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미국 루터대학교 교수였던 브래들리 한스는 영성을 개인이나 공동체가 인간 삶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확신에 따라 사는 삶의 양식으로 정의합니다. 토론토 대학교 왈터 프린사이프는 영성을 인간이 신앙이나 신념을 따라 지고의 이상이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는 모습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영성은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영성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정한 삶의 양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양식, 즉 제자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영성들, 즉 사도 바울의 영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 루터의 영성, 깔뱅의 영성, 청교도 영성, 보네포의 영성,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 손양훈 목사님의 영성, 황경직 목사님의 영성과 같은 다양한 영성들은 그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도의 삶, 즉 성령 안에서 살아낸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학도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영성훈련,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제공하는 영성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학생들이 경건을 훈련하고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장을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건 훈련들과 학문들은 모두 어우러지고 통합되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제자도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지향하는 영성의 길이요, 우리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문과 다양한 영성 훈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기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분야는 신학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영성 훈련과 경건 훈련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영성 훈련으로 예배, 성만찬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 묵상, 성찰, 또 분별, 그리고 개인과 그룹 영성 지도를 배우고 훈련하며 봉사활동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으로서의 영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 학문으로서의 영성. 오늘날 현대 기독교 영성학자들의 영성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영성은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기독교 영성의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것으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하나님 체험입니다. 산드라 슈나이더스도 영성은 믿음의 산체험, 기독교 공동체의 산체험이라 부르면서 영성은 근본적으로 체험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역사와 문화의 제한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성의 두 번째 차원은
역사와 문화의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의 종교적 체험들을 명료화하는 겁니다. 체험에 대한 명료화입니다. 어느 영성가이든지 어느 신앙인지든지 그 사람의 영성 안에는 자신의 개인적 개성이나 그가 속한 시대와 장소를 반영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시대나 문화와 공유할 수 있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영성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서 산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구체적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명료화는 각 개인마다 또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과 그것에 대한 명료화를 살펴볼 때 그 내용과 경험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시대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분께 응답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우주관에 따라 그리고 서로 다른 상징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명료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의 다양한 역사 상황 속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추구이자 그리스도를 닮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 각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고유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성의 세 번째 차원은 학문의 영역으로서의 영성입니다.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영성은 첫 번째 차원, 개인과 공동체의 하나님 체험과 두 번째 차원, 그 체험에 대한 명료화의 영성, 특별히 두 번째 차원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문으로서의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변화적 경험에 대하여 해석학적 접근을 활용합니다. 기독교 영성을 논할 때 우리는 우선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삶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명료화되고 그 자체로서 어떻게 이해되고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으로서의 영성을 추구하려면 여러 분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학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 심리학, 역사, 문화 분석과 문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문으로서의 영성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산드라 슈나이더스는 영성을 간학문적 방법으로 기독교의 종교 체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경건과 학문의 전당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제공되는 학문들에 대한 연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성 훈련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회, 시대적 현실 가운데서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은총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